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다 지금 뭐 제가 묻지 않아도 상당히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 같고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나라가 확장되고 또 뭔가 이게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막 이런 이 큰 일들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너가 행복하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이 중보기도의 용사의 일에 행복하냐? 오늘도 이렇게 뭐 계속되는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너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나와 있느냐? 이건 이제 질문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행복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행복하니까 드리는 질문이 있죠. 목회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CTS 아까 우리 김광석 본부장님하고 하지만 이 운영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또 뒤에서 그거 아십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막 웃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 사람이 내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는지 내가 아는데 이게 다 대기는 돌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참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진짜 행복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메시지 자체는 사실은 뭐 성경을 좀 더 풀어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자리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세를 통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순복음에 와서 저는 이제 장로교 뼛속부터 장로교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장로교 이제 신학도 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 장로교 신학을 또 유학을 하러 갔다가 이제 순복음에 대해 오니까 이 순복음에 대한 이 신학도 좀 많이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 차이점을 확연히 많이 알 수 있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뼛속부터 장로교 교인이었지만 본질상 순복음의 자녀였다라고. 진노의 자녀 그거 아니고 본질상 순복음의 자녀였다. 왜냐하면 저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아까도 찬양하지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풀어 주신 뜨거운 은혜를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정말 이 순복음식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순복음의 목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장로교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다 계시죠? 네. 감리교? 성결교. 성결교. 성결교가 대부분 있습니까? 네. 성결교는 순복음이랑 그 뿌리가 같은데. 예. 성결에서 순복음이 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쨌든 예. 많이 하시네. 순복음에서 성결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려다가 뿌리부터 그냥 알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와서 배운 사실인데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이게 칼빈주의의 5대 강령,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복음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1%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 된 게 우리의 구원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이제 이게 이단이 됐는데 순복음에 와보고 성결교에서 떨어져 나온 순복음에 와보니까 성결교에서 떨어져 나온 순복음에 와보니까 이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저도 해석이 잘 안 되는 이 칼빈주의의 그 해석이 오니까 너무 자유롭고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1%도 들어갈 수 없지만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가? 역시 아니 우리는 같은 피다. 그죠? 혹시 B형입니까? O형입니다. O형은 피도 다 줄 수 있다며. 저는 B형. 예. 나쁜 남자. 어쨌든 그렇습니까? 자꾸
너무 이렇게 분위기 좋다 보니 제가 자꾸 오버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네, 네. 그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게 너무 더 유익한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2장 1절에 너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네가 한번 구원을 맛보고도 배교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본다면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는 뭐냐? 당신이 한번 받은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주의의 입장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진짜 당신의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할 수 있는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지 않는가? 배교할 수 있지 않는가? 똑바로 사시라고 뭐 그렇게 살다가는 흘러 떠내려간다고 협박을 하니까 성도들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 성도에게는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은 100%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리더급 목회자들은 또 이렇게 중보기도 용사들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거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흘러 떠내려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행복을 내 스스로 자꾸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6가지고 마지막 7이라는 그 한나의 활용 점정의 점은 우리 하나님이 찍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6이라는 6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7째의 그 완성의 시간을 기다려야 진짜 참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의 도피성이 몇 개일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센스가 지금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7을 강조한 게 6을 강조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 그건 짐승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진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6가지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7째는 하나님의 완성작품이에요. 도피성이 왜 6개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은 6개만 두신 거예요.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네가 피한다라는 게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너의 최종적인 피난처는 7째 하나님 그분 안에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래, 여러분 또 질문 한번 드리면 룻기에 그 보아스를 이제 만나고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와서 이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이제 시어머니가 기회를 봐서 다장마당하는 그날 몰래 이제 싹 들어가서 이제 그 침대 밑에 누워 있어라. 그럼 이제 보아스가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이제 될 거다 이제 했더라. 질문 드리면 그때 보아스가 새벽에 들어와 침대맡에 앉아있는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는 그의 성품과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다 축복하면서 보리를 그의 치마에 이게 엎어줍니다. 몇 번 엎어줬을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원래 알고 계셨던 겁니까? 할렐루야. 왜 6번 엎어줬을까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무르고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고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도 있고 충분히 너를 먹게 살고 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보리를 6번만 되어주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은 6가지고
너 인생에 최종적으로 활용점정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보니까 집이 되게 좀 잘 사십니까? 예. 제 눈에 잘 살아 보여. 잘 사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자식한테 저럼 저희 부모님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냥 기티나게 생긴. 우리 부모님도 뭐 자산은 없지만 정직하게 사신 분인데 부모님의 대부분의 마음은 그래 내가 가진 것 그래 있는 거 잘 자식한테 잘 물려주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6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7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는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6번 이게 퍼주면서 한 번, 2번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되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한 번, 2번, 6번까지 하고는 6에 대한 의미를 가르쳤을 것이고 진짜 네 인생 비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 인생 새롭게 할 거다. 하나님 반드시 기업 물어줄 거다. 라는 것을 축복해 줬던 거죠. 한 가지 더 살필까요? 예수님이 첫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항아리가 몇 개 놓여 있었을까요? 어떻게 줄 아십니까? 그냥 대답하려고 원래 알고 계셨던 거죠. 6개 놓여 있습니다. 왜요? 그 손 씻고 발 씻는 허드렛 물 아닙니까? 그 허드렛 물과 같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극상품 포도주로 너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이 첫 번째 기적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생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꾼다라는 6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촌스럽게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유학파 출신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유구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경상남도 진주의 교육도시에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오버하니까 아예 아무래도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부산으로 부모님과 함께 와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이제 서울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기독교 윤리학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하고 이제 제가 했던 곳이 이제 그 GTU라고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이고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간지 1년 반 만에 정말 만 34살에 그쪽 지역 스탠포드 대학 옆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조금 또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옛날에 애플하고 삼성하고 갤럭시 태블릿 그 유사 소송 논쟁 벌어졌을 때 그 판사 산호세 연방지법 판사가 루시 고라는 한국인 2세였습니다. 루시 고의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장로님. 예. 그리고 IQ 160 버클리 공대를 나와 목사님 아들인데 그 반도체 검수기계 20억짜리를 만들어서 한국 SK와 현대에 갖다 파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재미나네. 시간도 없는데 괜찮아. 뭐 교수님 그다음에 그 같은 영문과 선배의 HBC 은행장.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판을 까는 이유는 그 전에 이미 와서 한국에서 이제 크게 미국 들어와서 사업했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는 남편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아내분은 이제 끌고 교회를 오셨던 겁니다. 사업을 너무나도 크게 하고 큰 부자였던 그분이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자기 주치의가 뇌에 뭔가 혹이 있다고 수술해라. 하도 다 바쁘다 보니까 한번 날 잡고 병원에서 들어갔다가 너무 간단한 수술이니까 주치의가 안 들어가고 아마 인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고가 났고 식물인간이 되어 3개월째 누워있다가 깨어났는데 그 하반신 불수, 언어장애, 힘은 있는데 막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는 뭐 나름대로 그냥 교회는 출석하시지만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본질상 순복음의 자녀 아닙니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매 예배 때마다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걸어라. 열정이 있으니까 막 주여 아픈 마음 용서하시고 그 막 다 용서하시고 마음에 평강 주셔서 예수의 이름 일어났잖아. 매 주마다 신방 가서도요 진짜 땀방울 핏방울을 안 지만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하니까 너무 이제 안 됐는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 나중에 알았지만 순복음의 자녀로서 배웠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땡겨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던 거예요. 저는 막 일어나 걸으라 하면 막 벌떡 일어나는 줄 알았지. 그래 일어나는데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언젠간 일으키겠지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데 우리는 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 교회였고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보여요. 어느 날 주일날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키가 한 185 큰 분이신데요. 저 뭐야? 문을 열고 딱 여는데 목살이 맺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야 이제 끝났다. 와 이거 야 이 기적 이제 야 나 어떻게 얼마나 유명해질까? 와 목살이 하고 막 끌어안고 막 집사님 하고 하는데 잠이 깬 겁니다. 잠이 깼어 잠이. 야 얼마나 음란한지. 그 조금만 더 있다 너무 세게 팍 안기니까 아이쿠 하고 하면서 이제 나도 힘이 들어가면서 잠이 깨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수영 요트 경기장 그 바로 옆에 우동 선박 수리소 제 아버지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그 노가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기도 150도 안 된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큰 배를 올리니까 벨트가 이렇게 돌거든요. 어머니가 하면서 일을 하시다가 손이 벨트에 쓸려 들어가면서 이 손가락은 날아가고 이 손가락은 날아가서 찢어져 갖고 떨어지고 주워 가지고 오른쪽은 완전히 이제 뭉개져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사고 난 소식이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뭐 엄마 하면은 뭐 다 마음이 아련하실 거고 저희 어머니도 고생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큰 목사가 되기를 하여튼 그런 어머니인데 고생만 했던 어머니가 그 뭐 작은 손에 손가락을 2개를 찢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원망도 되고 이제 내가 또 유학도 마치고 뭐 그래도 좀 하면 한국 들어가면 뭐 이렇게 효도도 하고 뭐 그런 마음도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꿈이었으면 하는 일은 진짜고 진짜였으면 하는 일은 꿈이더라. 제가 그 한 주간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력하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네가 하는 줄 알지. 네가 하는 거는 6가지다라고. 마지막 7은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 그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머니랑 그렇게 통하면서 바로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한국 와서 보니까 엄마 손가락은 이미 그냥 이게 이제 완전히 찢어져 버리니까 갖다 붙일 수는 없고 갖다 버렸고 어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그냥 나름 불구의 손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나이 75.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로 모였고 CTS 일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건 6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채우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목회에 사실은 행복합니다. 안 그랬으면 여전히 장로교회에 제가 있었다면
열심히 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이러면서 인간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려 했겠지만 순복음에 와서 정말 편안하게 지금은 또 지금 원래는 제가 목소리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 필리핀 갔다 오고 지금 이번 주에 두 번 지금 어제까지 서울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순복음식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가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 벳세메스로 올라오는 소 두 마리가 전나는 소 두 마리가 끌고 왔고 딱 이제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보다가 1만 70명이라는데 70여 명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묵혀둡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은혜를 받고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레위인을 보내서 메어오라 했는데 누가 나옵니까? 우사하고 아요. 우사와 아요가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던 그게 자기의 소유물이겠죠. 매기는커녕 새소리 만들어 나오다가 아요가 앞에 서고 우사가 뒤에 서고 가다가 그 타작마당에서 날뛰니 언약궤가 넘어지는 찰나에 뒤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를 딱 만지니까 하나님 그를 진노하여 쳐버려 죽으십니다. 왜 죽이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붙들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대로라면 맞아요. 하나님의 본 존재와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손에 들고 움직여서 내가 완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이게 애물단지가 돼갖고 오벳 에돔이라는 그 또 집에 들어갔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이제는 확신을 갖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딱 메고 그때부터 나오는데 다윗이 그때부터 몇 걸음을 걸어 나왔을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6보 1배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자 지금부터 걷는다. 한 걸음 6걸음까지 딱 걸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 자리에 언약궤를 내려놓고 소 7마리를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뻐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왜 다윗이 6걸음을 걸었겠습니까? 내 인생의 걸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6가지고 마지막 7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김광동 목사님은 행복하다. 목사라고 하니까 어색합니까? 본부장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교만은 진짜 6가지로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특별 저녁 기도에 6일 이렇게 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유는 마지막 한 날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늘 이 6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6가지임을 알고 달려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다싱, 인도의 선자 선다싱은 그 맨발의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막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설교는 자연 속에서 본 그대로를 이제 설교하는 설교의 예화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히말라야 산은 우거지면 자연은 원래 스스로 불을 내거든요. 불을 내 갖고 이제 불이 탑니다. 그러면은 뭐 큰 산을 지나는 사람들은 산에 불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또 진화가 되거든요.
이제 선다싱은 이제 어느 날 가다가 불이 팍 나길래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어미새가 하늘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밑에 불타고 있는 나무 그 가지 둥지에 아기새가 있는 겁니다. 아, 참 안타깝긴 하지만은, 아, 그래. 저렇게 불을 타다가 이제 나무가 불이 달타고 아기새가 떨어지면 뭐 어미새도 날아가겠지 싶었는데, 그래 이제 쭉 지켜보는데 불이 올라가고 불길에 아기새 둥지가 불타서 아기새가 불길로 떨어질 때 빙글빙글 돌고 있던 어미새가 그 아기새를 향하여 달아내리더니 함께 불타 죽더랍니다. 자연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모든 복음을 변증하면서 썬다싱은 그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이민 목회를 얘기하고 공부하러 갔다가 목회를 하게 됐고 이민자들이요 참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았고 아까처럼 말한 대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같지만 부분적으로는 전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만큼 피폐한 삶입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목회를 하려고 했고 정말 그 취임 예배 때 이민교회 그 취임 예배 때 자신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신들과 함께 내가 불타 죽는 마음으로 뼈를 묻는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진짜 제가 맡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뼈를 묻는 각오로 기도하고 섬긴다 한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의 돕는 방패고 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거 진짜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CT에서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열렬한 이 반응이 좋은 이런 데는 제가 처음 와봤고요. 그러다 보면 더 흥분되는데 막 12시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오바고 너무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까 찬양을 하는 순간에도 보니까 참 찬양이 살아있어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부족하고 부정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의 종, 기도의 종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7은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비워줄 줄 아는 놀라운 겸손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